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룩을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 1장 그리고 아모스 2장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어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단절감이 좀 있는데요. 원래는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어제 본문 1장 3절에서 오늘 본문 2장 3절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벌을 예언하기에 앞서 6개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언했기 때문이죠.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등의 5개 나라를 어제 심판 기록을 살펴봤으면 오늘 이어서 2장 1절 3절에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의 형벌 심판에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6개의 이방 민족들의 형벌에 대한 이 예언 이후에 아모스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심판의 의미와 그런 어떤 그 심판에 담기는 영적인 의미가 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2장 3절로서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 대한 하나님 형벌이 이 예고가 마무리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셨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심판을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6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한결같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이죠. 모두 원수처럼 여겼던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이 어제 오늘 예언된 것만 살펴보더라도 아람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고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팔아치웠습니다. 또 에돔은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아모스가 그래서 그들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고 굉장히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로만 만약 이 아모스가 예언을 마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아마 아모스가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형벌 메시지는요, 3절에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은 선민인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로 기뻐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죄지요.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지만 본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든 공평하게 죄에 대해서 대우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과 은혜의 대상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지요.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에 따라,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단행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특별히 구원파는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만 있으면 앞으로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죄에 대한 둔갑성으로 그동안 묵인했던 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머무는 이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 죄를 거부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형벌이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의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예언된 후에 하나님이 선민인 그의 백성들에 대해 심판하지요.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결국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앞선 이방민족 6나라의 심판 기준을 보면 오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방민족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었습니다. 자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민족에게는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겁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특권이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권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책임감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한 책임을 다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심판 기준이 높다,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바울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들은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조목조목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지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알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사회법에서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엄정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춰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아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책임감이다라는 거죠. 혹 말씀을 듣고 알면서 지켜 행하는 것을 자꾸 별개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더 엄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에도 힘써야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살아내는 것을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도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뿐 아니라 거룩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구별됨을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